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에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전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100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졌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100섬이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빚 문서를 받아 80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미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오늘 복음에 집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사라고 그러기도 하고 청지기라고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옛날에 마름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청지기나 집사나 마름이나 비슷한 위치입니다. 일단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집사는 자유인이 아니라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서 주인의 신망을 돈독히 받고 있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믿고 관리하게끔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신이 많은 그 종을 집사로 두었습니다. 청지기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가 주인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주인이 그를 불러 말했다고 하지요. 집사 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 수 없네. 청지기는 말 그대로 자기 것이 없습니다. 그냥 관리만 할 따름이죠. 대개가 집사들은 큰 부잣집에서 집사 노릇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도 많고 농사도 많이 짓고 또 종들도 굉장히 많겠죠. 노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그 모든 책임자. 당시의 노예들은 재산에 속했기 때문에 역시 재산인 노예들을 관리하는 것도 그 청지기의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땅이 많으면 이제 소작을 주고 또 그 소작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인에게
올 한 해 소장료로 들어온 그 소출이 얼마가 됩니다 하고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정말 좋은 청지기는 경영을 잘해야 됩니다. 주인이 뭐 직접 나가서 들에서 일하지 않겠죠. 주인이 일일이 노예들을 부리는 그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주인이 해야 될 그 모든 어두운 일, 또 허들의 일, 하기 싫은 일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주인의 재산을 불려줘야 될 의무가 있었던 것이 바로 청지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땅을 관리하고 경영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원칙은 뭐냐? 경영권만 있지 소유권은 청지기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주인이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를 불러 얘기하는 겁니다. 집사일 청산해라. 너는 더 이상 집사노릇 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집사가 횡령을 한 겁니다. 그 횡령이 드러나면서 이 집사는 교활한 꾀를 냅니다. 해고하리라는 것을 예상하고 이미 주인이 나를 해고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짐작하고 아주 교활한 꾀를 내죠. 그 꾀가 뭡니까? 장부 조작을 하는 겁니다. 장부 조작을 어떤 방법으로 오늘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제 주인에게 빚진 거 얼마냐 하고선 불러가지고 얼마다 하면은 반으로 적어내라 하면서 그 서류를 내주면서 선심을 씁니다. 이렇게 장부 조작을 하여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그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줌으로써 오는 이 청지기한테 오는 그 이익이 뭐였냐면은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빚진 자들이 분명히 본인에게 고맙게 생각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집사에서 물러나더라도 나를 깔보지 않을 것이다.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나중에 내가 혹시 이 장부 조작한 것이 드러나서 죄에 대한 그 벌을 받을지라도 공범자를 만들어서 또 나중에 협박할 수 있고 또 돈을 뜯어낼 수 있는 그러한 위치로 전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선심을 쓰는 척하면서 같은 공범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주인이 탕감하듯이 주인께서 탕감하라고 했듯이 본인이 선심을 쓰면서 나중에 나를 함부로 무시 못할 거다 하는 그런 것을 이미 준비해 놓는 것이죠. 자, 그런데 참 그 후에 이렇게 장부 조작을 한 것까지도 주인은 알아챕니다. 그럼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그런다면은 참 저놈이 내 재산을 횡령하다 못해서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빚진 것을 탕감해 주고 교활한 짓을 할 때는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경찰에 고발하든지 아주 치도곤을 내서 혼을 내겠죠.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옵니까? 주인은 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칭찬한 이유는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은 우리들에게
화두를 던집니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글쎄요, 저도 뭐 많은 건물을 짓고 교회 일을 많이 했지만은 참 어떨 때는 세상의 그 셈법에 아주 이렇게 느릴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항상 좋은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속기도 하고 사기도 많이 당했죠. 근데 뭐 사제 속여 먹으려면 마음만 먹으면 속여 먹을 수 있습니다. 사제 자체가 일단은 믿어야 누군가를 믿어줘야 되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거래하는 데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전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세속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빛의 자녀들을 마음대로 농락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믿었던 사람한테는 늘 상처받고 속고, 또 빛의 자녀들은 속았다 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사람을 믿는 그 신의를 저버리질 않습니다. 아무튼 주인은 칭찬을 했습니다. 이런 처사의 주인은 뭐 당연히 충격을 받았겠죠. 저놈이 쫓겨나기 전에 장부 조작을 해서 지가 지 앞길을 지가 편하게 살려고 저렇게 빚을 탕감해주고 있구나. 이런 처사의 주인은 충격을 받았지만, 근데 놀랍게도 청지기의 그 야근 처사에 감탄합니다. 이걸로 볼 때 주인 역시 정직한 마음의 소유자는 분명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인이나 청직이나 빚진 자들이나 그들의 윤리적인 기준을 평가한다기보다는 오늘 복음에서 얘기하는 핵심은 세속적인 삶을 위해서 얼마나 교묘한 수단 방법을 짜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비하여 영적인 삶을 위해서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반문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는 이들이 이처럼 가진 재주와 가진 꾀를 다 동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 영신 생활을 위하여 또 천국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즉 세속의 자녀들이 이 청지기처럼 현세적인 이익을 위하여 돈이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만큼 하느님과 자신의 구원을 위하여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영신생활, 신앙생활에 얼마나 크나큰 변화가 올 것인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청지기는 소유권은 없고 경영권만 있다고 서두에 얘기를 드렸지요. 맞습니다. 우리들 역시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 소유권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기 때문이지요. 생명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우리들은 항상 내 거라는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사실 내 거라고 하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은 내 거가 없습니다. 우리는 손톱 하나, 머리카락 하나, 내 뱃속에 있는 내장 하나, 내 마음대로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그 유한성,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 무한히 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욕심이지만 그냥 그것도 마음대로 되질 않습니다. 아무튼 주님이 주신 시간 잘 선용해야 되고요. 잘 경영해야 되고요. 또 주님이 주신 물질적인 축복, 자기 자신만을 위해 쓰지 말고 하느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잘 경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몸뚱아리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느님이 주신 성령이 머무시는 궁전이라고 생각하고 늘 자기 몸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마 이런 그 몸에 대한 얘기할 땐 저도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동안 하느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제 몸을 돌보지 않은 적이 참 많고, 또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는 이제 여기저기서 또 그런 신호가 들립니다.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머무시는, 또 성체가 머무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몸뚱아리이기 때문에 내 몸도 잘 경영해야 됩니다. 선한 쪽으로, 건강한 쪽으로 몸을 만들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우리들이 영적인 삶에 대한 하느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요, 또 그 길입니다. 세상의 자녀들이 그 세속의 그 셈법을 자기한테 유익하게 하려고, 이득이 되려고 수단 방법을 안 가리듯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 생명, 물질, 자식, 가정,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이 선하게, 정말 슬기롭고 정직하고 충실한 청지기답게 하느님의 것을 내 것인 양 헤프게 쓰거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자기 것인 양 착각을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또 언젠가는 주님이 주신 생명이기 때문에 주님이 걷어가시더라도 우리는 순명해야 됩니다. 순응해야 됩니다. 내 돈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땀 흘려서 받은 월급인데, 물론 맞는 얘기지만은 내가 일을 할 수 있게 건강 주신 거, 그 하느님이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잘 경영해서 내가 월급도 받고 돈도 벌고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뚱아리를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것도 역시 그 주인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아무튼 이제껏 내가 나의 것이라고 했던 모든 것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 또 깊이 새기시는 그런 복음 묵상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영혼의 하루를 더하여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아멘.